고쳐서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을 바울을 고쳤습니까? 36년 동안 고치셨어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 80년을 고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는 100년을 고쳤어요. 야곱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130년을 고쳐서 130세에 애굽으로 보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는 법이 없어요. 1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도 50여 세월을 버리지 않고 고치셔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에 있는 까닭이 하나님께서 지내오신 세월만큼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를 갖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땐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안 되지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고치시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우리를 고쳐서 즐거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기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초목이 자라요. 그러나 건기가 시작이 되면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광야와 그 드넓은 사막에, 황량한 땅에 모든 생명체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땅이 손금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슬이 건기 때에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슬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갈하게 찢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이슬처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두 부분이 있어요. 탕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깨를 감싸고 있는 두 손이 가장 주목되고 햇빛이 가장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손의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인터넷에서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 치면은 그림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한쪽 손은 아버지의 손이에요. 근육과 핏줄이 서 있고 힘이 있는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어깨를 꽉 누르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용서와 믿음의 손이에요. 내 마음이 갈라졌지만, 내가 먼지처럼 됐지만, 세상의 티끌처럼 됐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덮는 거예요. 또 한 손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아주 예쁜 여인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손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위로와 격려예요. 이슬 같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우리가 킹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소리 없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죄의 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위로할게, 힘을 줄게, 치유하시는 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손이 필요해요. 이슬 같은 사랑을 가진 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손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확신을 주는 손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격려와 위로의 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손이 필요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슬이 상징하는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슬은요, 땅에 내리면 자기 존재를 땅속 깊이 스며들게 해요. 자기를 그 속으로 침투시키는 거예요. 제가 신간 도서를 검색하다가 아주 재밌는 책 제목 하나가 눈에 띄어서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책 제목이 굉장히 신학적이더라고요. 책 내용까지도 신학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접근이냐 접촉이냐, 접근이냐 접촉이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접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접근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접근하는 것 갖고는 은혜가 쏟아지지 않아요.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순종에 접근하는 것 갖고는 축복이 되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접촉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의 눈에는 접근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조금만 넘어가면 깊이 접촉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접근이 아니에요. 접촉이에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이 뭡니까?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겉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우리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슬 같은 사랑.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슬 같은 사랑에 덮이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백합화같이 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피는 식물 중에 백합화가 가장 번식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사랑을 맛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외면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랍니다. 우리의 사람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접촉되게 되면 이슬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백향목의 뿌리처럼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만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은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슬 같은 사랑은 우리를 뿌리 깊이 심어서 어떠한 바람에도 역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깊이가 깊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붉은 쇠사슬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면 이것이 우리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를 묶고 그 누군가를 묶고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으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칩니까? 매일매일. 이슬은 한 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슬 같은 사랑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덮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온 세상을 백합화처럼 피게 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 이슬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